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014년 3월 14일 금요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춰 길을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6절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요구했던 것이 주로 병고침과 기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영적인 질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문을 읽어보면 이 청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20절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아주 훌륭한 자질의 제자 후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제자 되기에 출발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전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요구를 함으로써 근심하고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21절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 같으면 이 정도면 충분해 보이고 또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참 이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묵상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가치 기준과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인다면 어쩌면 우리 역시 아직도 일반적인 세상 가치관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부자 청년과 어린아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달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앞선 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는 나이 어린 특정 계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주장이나 특권,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위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자기 의를 자랑하며 투쟁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부자 청년의 대답 속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잘못은 계명을 지킴으로 영적으로 있는 척은 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작은 소자됨이 없었습니다. 재물과 율법 준수는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곧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판다는 것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의 이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걸 하라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인데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구원은 단순히 어떤 규칙을 지킴으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모든 은혜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단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삶의 원리와 가치관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재물을 팔라는 네가 자랑하는 그것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보화로 여기는 삶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전에 내가 따르던 것을 정리해야만 따를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부자 청년이 팔아야 할 것은 재물이었다. 오늘 네가 팔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너는 정말로 그것을 정리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정리된 사람은 계명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근심하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내 자랑을 삼지 않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못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